자, 그러면은 오늘 시작기도 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뭐 별일 없으셨고요? 정말 별일 없으셨어요? 저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네. 그게 별일인데. 네. 자, 그러면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수가 하늘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낡아서, 우리가 세상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영혼이 맑아서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떤 상태인지, 이 호수처럼 맑은 상태인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호수가 맑습니까 지금? 혼탁해요? 아주 지저분해요? 네? 거의 속이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네. 겸손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듣겠습니다. 예. 그 사람의 영혼이 맑냐 맑지 않냐,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사람들 보면 그냥 바로 알 수 있나요? 저 사람의 영혼이 맑다 혹은 그렇지 않다, 이런 걸 알 수 있나요? 그 사람을 보면? 물론 어느 정도 세월을 오래 사신 분들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궤도 같으면 사람을 보면 대충 알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어떤 얼굴을 보고, 인상을 보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어느 정도 가늠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대충 보면 알아요. 대충 보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 물론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야 아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그 무언가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투영이 돼서 보이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자, 그러면 그 영혼이 맑고 맑지 않냐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을 근간으로 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이 돼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뭘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보면 의사 선생님이야.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해주는,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원목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교국 분가하고 월북을 하자마자 첫 발령지가 의정부 성모병원 원목이었어요. 그때 제가 병원에 그냥 3년 동안 있으면서 선생님들을 유심히 가까이서 보니까 또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의사랑 똑같은 의사가 아니야. 보니까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혹시 의사 선생님 계셔요? 아니면 내 남편이나 부인이 의사다. 손 들어보세요. 다행히 없어. 다행히 없어. 네. 혹시 있는 데서는 안 되는 건 아니겠죠? 네, 다행히 없어.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사에는 세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부류.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의사, 돈벌이에 치중하는 의사. 그래서 나 잘 살고 우리 가족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디 가서 나 의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데를 먹히고, 자, 그런 거에 만족하는 그냥 의사.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훌륭한 의사가 있어요. 훌륭한 의사는 병을 잘 고치는 의사야. 병을 잘 고쳐.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알아.
그래서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오고 많은 환자들이 그 의사를 쫓아다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특히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가끔 전화를 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 전화를 하면 어디 병원에 있다가 어디 병원으로 가거나 이래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그 환자들이 그 의사 선생님을 따라서 아주 먼 병원까지 찾아가는 이런 케이스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저 유명한 의사 선생님 한 분을 모시면 그 병원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자, 훌륭한 의사죠. 병을 잘 낫게 해주시니까. 네. 자, 세 번째. 어떤 의사가 있을까요? 다 나온 것 같은데 훌륭한 의사까지 나왔으면.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건 뭐였냐면 훌륭한 의사라고 해서 꼭 존경받는 의사는 아니더라고요. 뭐냐? 훌륭한 의사, 병을 잘 고치는 거야. 그런데 존경받는 의사는 달라요. 뭐냐면 10명 중에 한두 명이 그런 의사 선생님이실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렇게 저명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 넘어서까지 치료를 하는, 쉴 틈 없이. 보통 5시에는 종합병원 그 외래 진료는 다 끝납니다. 보통 5시간. 그런데 7시, 8시까지 해요. 소명감을 갖고 환자가 밀려도 5시 퇴근이라고 해서 빨리빨리 대충 보고 이러지 않고 무조건 모든 외래 진료 예약 환자를 있는 데까지 다 봐요. 소명감을 갖고. 그러면 거기서 서포터를 하는 외래 간호사들은 입이 이만큼 나오죠. 그렇죠. 근데 과연 마음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환자들의 고통과 그 병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함께 겪을 그 고충, 그 아픔을 마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가족처럼 치료하고 진료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의료계에 몸담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은 훌륭한 의사라는 평가를 받지 못할지 몰라도 대신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의 그냥 의사, 훌륭한 의사,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 중에 어느 분에게 정이 가고 어느 분에게 끌리겠어요? 어느 분이에요? 훌륭한 의사. 그렇죠? 내 병을 고쳐주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그 의사 선생님에게 더 많은 공감이 가고 더 많은 감사의 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사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제도 이렇게 로마 칼라를 하고 사제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제는 아니에요. 다 달라요. 가치관이 다 다르고 그 사목의 우선순위도 다 달라요. 그리고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말만 잘해. 아주 입에 번지르르 해가지고 입에 모터를 달았어. 예. 어디 가서 뭐 얘기하라고 하면 한 2시간은 그냥 줄줄이야 줄줄이. 예. 자, 말만 잘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말은 잘 못해도 내적으로 꽉 차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다 달라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신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신부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신부라면 내가 사제라면 사제로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신부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늘 제 자신에게 그렇게 묻곤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사제로서 그게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신부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신부로서 여러분들 앞에 나서서 저 아무개 신부입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했던 말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과 내가 했던 그 말을 실천에 얼마나 옮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영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신앙인으로서 신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신자보다 더 잘 사는 비신자들도 많아요. 더 나눔을 실천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과 함께 연대하는 마음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사회 정의나 평화나 이런 걸 위해서 더 애쓰는 사람도 더 많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느냐 그거를 제일 먼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종교인은 뭐예요? 종교인은 머리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을 하는 사람. 머리로만. 그래서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만 많이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거는 오히려 죽어있는 신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칫. 그리고 자기 자만이나 과신으로 빠질 위험이 굉장히 노고해요. 오히려 신앙은 가슴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한번 보세요. 가슴의 그 체온은 얼마나 따끈한지 한번 보세요. 혹시 식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그 가슴이 얼마나 그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내가 일상의 삶 안에서 계속 지피우면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의 영성을 근간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렇게 화수처럼 늘 맑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영성과 나눔의 하나님에 대한 저희 평대성당에서 했던 건데요. 네. 자, 볼게요. 왜 영성과 나눔이 연관이 되느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외적인 모습보다는 마음의 깊이를 중시할 수 있는 이 가치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서로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혹은 판단을 할 때, 그 사람이 보여지는 것, 외적인 모습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외적인 것에 국한시켜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거는 빙산의 일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 10분의 1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사실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를 헤아리고 그것을 더 중시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으로 조금은 가치관의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삶이 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더 중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소명감을 갖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나누는 그 희망, 그 안에 소중함에서 비롯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어 아예, 그러면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영성이 없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성이 있는 사람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지금 너무 맞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이웃집의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마치도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착시현상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따라서 이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희망의 소중함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 영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영적인 사막화라는 얘기 표현을 하셨어요. 그 영적인 사막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점점 사람이 발붙일 곳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발붙일 곳이 없어져요. 요즘 그 흡연자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혹시 우리 형제님들 중에 흡연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흡연하기 점점 어려워지죠. 각박해지고, 그렇죠. 아마 힘드실 거예요. 예.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렇게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흡연자들의 권리가 점점 없어지고 어디서든 눈치 봐야 되고 어디서 담배 피워야 되나 찾게 되고 피면서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삶이 돼요.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 영성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도 지금 사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영성의 위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요, 자연적인 성숙, 심리적인 성숙을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심리학에서는 그걸 이제 초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과 어떤 제한성, 그걸 뛰어넘고자 하는 욕구, 초월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를 머슬러의 욕구 단계 이론을 보면 뭐예요? 자기 완성, 자아 완성의 욕구. 그게 가장 인간이 지니는 욕구 중에 최고 단계의 욕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달리 표현을 해보면 그것이 바로 초월적인 욕구거든요. 그 자연적인 심리적인 그런 성숙이 있는데 이 초월적인 성숙은 인간이 뛰어넘고자 하는 그 욕구들이 여러분들 마음은 사실은 다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청했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니까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아니 어떻게 일반인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 이상한 남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청하는 물은 그런 육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물을 나한테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인간은 누구나 목마름을 경험해요. 갈증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갈증을 느끼는 존재예요. 목마름을 느껴요. 하루에 몇 번씩 목마름을 느끼시죠? 목마름을 느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냉장고에 가서 냉장고를 열고 물을 따라서 먹죠. 그렇죠. 집에서 목이 마를 때 내가 목마름을 느꼈어. 그런데 냉장고를 가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목마름 한번 참아보자. 한번 참을 때까지 한번 참아보자. 그러면서 죽어라 하고 냉장고로 안 가는 그러신 분 혹시 계시나요? 안 계시죠? 누구나 다 정수기로 가고 냉장고로 가고 물을 떠서 물을 마셔요. 그게 본능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이 성숙에 대한 욕구도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면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 당연히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것은 마치도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내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이 인간 세상이, 이 세속이 가져다주는 만족과 행복과 이런 것들로 내 이 뻥 뚫린 이 가슴을 막 채워보려고 해요. 막 채워보려고 하는데도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뻥 뚫린 그 가슴은 다른 걸로 채워야 되거든요. 다른 걸로 채워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 세상이 가르쳐준 걸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메꿔도 그냥 계속 그대로예요.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엉뚱한 걸로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뻥 뚫린 가슴을 느끼는 존재고,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건데,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을 생각하게 되는 초월적인 그런 성숙을 지향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크게 세 개가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감각의 세계. 우리 오감이에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쪽에서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이쪽으로 방향을 바꿔볼게요. 감각의 세계. 감각의 세계는 오감을 느끼는 거예요. 오감. 시각, 청각, 촉각, 미각, 이런 것.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죠?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촉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궁뎅이로 지금 느끼고 계시나요? 느끼고 계셔요? 느끼고 계셔요? 그게 촉각이에요. 여러분들 시각으로 저를 보면서 느끼고 계시죠? 굉장히 짧구나 하고 느끼고 계시죠? 네. 느끼고 계시죠? 그게 시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뚫린 귀로 그냥 들어와요. 자동으로. 그게 뭐예요? 청각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감각의 세계로, 우리 인간은 마치 기계가 돌아갈 때 하나의 시스템처럼 그렇게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으면 내가 맛있다라고 느껴요. 맛이 없으면 태하고 배태워. 이럴 수 있거든요. 자, 그게 감각의 세계입니다. 그 감각의 세계를 컨트롤하는 거가 있어요. 사고의 세계. 이 사고 때문에 우리는 보통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도 똑같이 이런 오감이 있는데, 대신 동물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대신 인간만이 고유하게, 우리는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창조물, 그래서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사고의 세계를 통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세계, 감각의 세계와 사고의 세계까지는 좀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네. 이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이 맑은지 혼탁한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래요. 왜 그러느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는 누구나 다 있어요. 감각과 사고가 있듯이. 이것은 마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을 자연 속에서 최고의 뭐라고 표현하는데, 마치도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큰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요만한 빨간 불이, 전체는 우주하는 게, 근데 그중에 요만한 빨간 불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마치 하나의 칩처럼, 마이크로 칩처럼 하나 딱 장착이 돼서 반짝반짝 계속 이러고 있어. 계속 우리의 심장이 뛰듯이. 마치 상당히 불을 끄면 성체등, 빨간 성체등만 조그맣게 비치죠. 그렇죠. 그것처럼 성체등이 하루 24시간 켜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도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그 센서가 빨갛게 켜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가 마치 우리의 영적인 세계라고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성이, 이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감각의 세계와 사고의 세계를 관장하는, 컨트롤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영적인 세계가 사실은 가장 우리 인간의 내면한 깊숙한 곳에 숨겨 있으면서 사실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경험하는 모든 감각의 어떤 세계와 이 사고의 세계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치를 통해서 판단하고 사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센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세계, 이 영적인 가치가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될 때 어떻게 우리의 그 센서 빨간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으면서 나 자신을 어떻게 잘 하느님께 정향되어 있는 한 인간의 존재로서 잘 서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센서에 불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세계는 사라지고 사고의 세계만, 극히 인간적인 거죠. 사고의 세계만 남거나 혹은 생각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감각의 세계만 남는 거죠. 쾌락을 추구하고 본능적인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좀 늦게 나오네요. 가끔 이제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늦게 나오기도 합니다. 컴퓨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안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중대교회 신앙이 바뀌었던 되게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영성의 대가들이 영성에 대한 정의를 가장 각색으로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지금 다루기는 어렵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생각하는 영성은 내가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하나의 뿌리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통해서 뿌리가 깊고 넓은 가지일수록 나무의 그 줄기나 나무의 그 통 자체가 굵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 뿌리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도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것도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깊이를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재밌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잘 둔감해서 사람을 잘 못 봐. 그냥 보여지는 대로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둔감한 사람들은 30cm 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 마음의 깊이를 30cm 이상 되면 헤아리지 못해. 하지만 30cm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줄자를 가지고 있어. 쭉 내리면 뭐 1m 그 이상까지 내려가.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의 깊이가 아무리 깊어도 측정이 가능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사람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뿌리를 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욕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 분별의 판단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둘만으로는 결코 완전해지는 삶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감성과 이성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저 지금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똑같은 그 복음 말씀이 가면
보면서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완전이라는 단어가 자비라는 단어, 그 단어만 서로 바뀝니다. 그 얘기인 즉슨 뭐냐? 루카복음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이 초점이 놓여져 있는 복음이에요. 자, 하느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는 삶의 어떤 그 핵심은 자비의 실천에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로 갈 수 있는 그 여정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자비인데 그 자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미사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나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비를 실천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 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죽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물어보자마자 바로 손 드셨는데 기다렸다는 거지. 두 분 들었어요.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죽어서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손들어 보세요. 눈치 보면서 한 3분이 더 들었어요. 네. 자, 이게 특징이에요. 개신교, 교회 같은 데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면요, 거의 다 듣대요. 거의 다 듣대요. 네. 할렐루야! 네. 근데 천주교회 신부님들이 이런 거 물어보면 지금처럼 많이 못 듣지. 그래서 왜 그런 걸까? 그 원인이 과연 뭘까? 천주교 신자분들이 그만큼 겸손하신 걸까? 겸손의 덕을 깨우쳐서. 왜냐면 모든 덕목 중에 가장 핵심, 그 통로가 되는 게 겸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득도의 어떤 그 시작점은 겸손이에요. 겸손을 통해서 다른 덕들이 플러스 원 전략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겸손하셔서 그런 건가? 그럼 여러분들 지금 득도하셨어요. 더 이상 이런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제가 들어야 돼요. 복음서를 잘 보면요, 다 나와 있어요. 답까지 나와 있는 건 사실은, 답까지 나와 있는 문제식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 여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부는 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쪽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되게 죄를 짓는 분들이죠. 네?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아. 이분들은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불가에 있는 그 공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자들이 그래서 한쪽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적고 한쪽은 나쁜 일을 할 때마다 적고, 그래서 많이 적은 쪽이 어깨가 무거워서 그쪽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는 거죠. 걸을 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불가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느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셨을 때 그렇게 하실 분일까? 죄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실까? 아니시라는 겁니다. 복음서 곳곳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들이 가장 부자가 하나님께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최후의 심판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뉘어 내 오른쪽과 왼쪽에 있게 하겠다. 이거예요. 자, 부자와 라자로 얘기했어요. 문 밖에 며칠 동안 굶어서 부정에게 나서 몸에 종기가 나서 앓고 있고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는 그 라자로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방관하고 병치합니다. 자기는 배부르게 집안에서 따뜻하게 먹고 있으면서 자기 바로 문 밖에 있는 그 라자로를 보지 않은 건지 눈에 들어오지 않은 건지 두 가지 다 있거든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부자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럽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떠나주셨고
당시 존경받고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왜? 그들이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들은 율법과 원칙주의자였죠. 근본주의자였던 거죠. 그래서 피를 묻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그게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사람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만이 그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챙겨서 함께하고 치료해주고 돈을 쥐어주고 그리고 모자르면 다음날 가는 길에 내가 다시 지불하겠노라. 자, 이런 복음들을 근간으로 봤을 때 죄의 많고적음으로 이쪽 분들은 구원을 받으실 거고 이쪽 분들은 구원을 받으시지 못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은 내가 얼마나 살아가기 전 자비를 베풀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왜냐? 죄는 죄도 저는 연대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죄가 많으면 얼마나 많은 것이고 적으면 또 얼마나 적을 것이겠어요. 저는 거기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죄가 좀 더 적을까요? 그럴까요? 그래도 그래야겠죠. 그래도 그래야겠죠. 하지만 저는 자신하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잘났다고 절대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길 바랄 뿐이죠. 죄의 동질성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하느님이 보시기엔 그놈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조금 잘났다고 좀 못났다고 해서 더 이뻐하고 더 못나가고 이러진 않잖아요. 물론 조금 더 사랑스럽고 더 이쁜 자식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저 누나 하나 있어요. 6년 위 누나 하나 있는데 누나하고 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안 날려달라는 자식이라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귀염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누나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도 누나는 불평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순둥이야. 네. 그래서 저는 그 점이 누나한테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조카들한테 끔찍하죠. 그걸 다 갚으려고 은혜를 갚으려고. 누나의 그 착한 마음과 고운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들은 그렇게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서 봅니다. 크면 얼마나 크고 작으면 얼마나 작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근거는 죄의 많고적음이 아니라 바로 자비의 실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성에서 나온다. 자, 가장 기본적인 감각의 세계, 그리고 다음 사고의 세계, 그 다음 영성. 이는 살아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현대 영성의 위기, 영적인 사막화를 거슬러 어떻게 내 영혼을 계속 맑고 투명하게 갈고닦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계 같은 경우는 뜨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좋은 기계도 뜨지 않으면 그냥 망가져서 못 쓰잖아요. 집도 그런 비워두면 아무리 훌륭한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1년 만에 망가져요.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외제차를 갖다 놔도 1년 내내 몰지 않으면 그 차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냥 망가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인간을, 물론 우리 인간이 기계가 아니지만 기계로 제가 비유를 드리자면 기계도 늘 갈고닦고 점검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야 더 오랜 수명이 가는 거죠. 수명이 늘어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도 녹이 낍니다.
사실 내 영혼에 얼마나 녹이 끼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 검사를 하겠다고 그랬었죠. 기억나시나요? 아, 기억이 안 나세요? 아,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그렇죠. 인간은 만나게 동물이잖아. 그렇죠. 기억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다행히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다행히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한 말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단 하루에 5분만이라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이거밖에 안 돼요?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서 못 드시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못 드시는 거예요? 우리 신도님들보다 교우들은 굉장히 조신하시고 부끄러움 많이 타시는 분인가 봐요. 난 단 5분이라도 일주일 동안 계속 했다. 손 들어보세요. 겸손하신 게 맞구나. 네, 내리세요. 근데 난 하려고 했는데 아유, 단 하루 깜빡 잊고 그냥 잤다. 그래서 난 빼먹었다. 일주일 내내 못했다. 지금도 부끄러워서 못 드신 건가요? 이래도 부끄럽고 저래도 부끄럽고. 예. 자, 자, 뭐 얘기하나 저희 숙제검사를 하려고 숙제검사 전에도 뭐 얘기했죠? 예? 영적인 베개? 예, 영적인 베개. 자, 그 전에 한 얘기를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 역시 인간의 만나게 동물이 맞아요. 기도인들이 연관이 될 텐데, 제가 강의록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강의록을 두고 와가지고 강의록을 봐야지 연결이 되는 걸 발견할 텐데. 자, 영적인 사막화를 이겨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영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에 녹이 끼는지 안 끼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맑은지 맑지 않은지는 그 사람이 매일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영혼을 갈고 닦으면서 영혼에 녹이 끼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은 영혼이 맑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그 어떤 창을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저는 영성의 시대가 올 거라고 예견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지금까지는 물질의 시대였어요. 1970년대 경제개발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우리 한국 경제가 쭉 올라가면서 삶의 질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높아졌죠.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우선 가치가 뭐야? 물질이야. 물질이에요. 뭐 돈이라고 봐도 됩니다. 재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 숭배 사상이 어떻게 우리들 마음 안에 우리들의 이 가치 안에 나도 모르게 제일 우선의 가치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혹시 부정하십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물질이 제일 우선의 가치가 아니다. 나는 다른 더 우선적인 가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돈 주면 싫다고 할 사람은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100만 원 오늘 나눠준다고 딱 생각해봐요. 난 됐습니다. 딱 사양하고 그냥 계시나요? 없어요. 제정신 아니죠. 그건 왜 그러느냐? 나도 모르게 자본주의 사회에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의식 이런 것들이 물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세뇌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질의 시대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자, 그런데 최근 2000년대 접어들면서 약간의 어떤 조짐이 보입니다. 어떤 조짐이냐면 물질의 시대에 이제는 조금은 삶의 어떤 행복의 기준이 조금은 달라지는, 물론 그것이 물질적인 안정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원인이.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요. 뭐냐? 정신적인 걸 추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건강, 웰빙 뭐 이런 단어들
그리고 정신적인 걸 더 추구하는. 그래서 뭐예요? 취미 생활. 그래서 정신건강을 중요시해서 최소한 나름대로 어떤 취미 활동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자, 이런 시대가 2000년대 전후로 해서 시작이 됐고, 자, 2010년 이후로 점점 올라가면서 어떤 또 새로운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냐. 최근 4, 5년 정도부터 우리 이슈가 된 키워드가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힐링. 어떻게 하셨어요? 야, 제 마음을 깨달아 보시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힐링. 힐링이라는 단어가 이슈가 있어요. 핵심 키워드가. 그건 뭘까?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신에서 이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증과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SNS를 통해서 인기를 부과하고 있는 어떤 정신 영역의 어떤 대가들, 스님들, 그들이 호평을 받고 인기를 끌게 돼요. 인기몰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건 뭐냐? 우리 인간 마음이 뻥 뚫린 그 가슴을 더 이상 이 세상에 채워주지 못해. 물질이 채워주지 못해. 취미, 쾌락 이런 게 채워주지 못해. 그러니까 그런 글들을 보면 대리 만족이 되고 나를 채워주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런 현상은 결국 이제는 영성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언젠가는 도래할 거라는 하나의 반증이라는 겁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점점 더. 그래서 그렇게 불교계에서 그렇게 득도하신 그런 스님들의 어떤 글들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사람들의 인기를 끌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의 시대의 도래에 앞서 가치에 대한 서열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물질의 시대에서 물질이 최우선의 가치였다면 이제 물질은 그동안 1위를 부과했어요. 우리 가치에서. 자, 그러면 이제 2위, 3위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1위로 누가 올라갈 거예요? 영성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도 지금. 네, 제 얘기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치 서열 재정립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영성을 갈고 닦고 영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영적인 삶을, 영성 생활을, 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최고 우선일 때는 돈 버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가르쳤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왜? 그게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영성이 최고의 가치로 올라서면 내가 영성에 대해서는 알아야죠. 그래서 가치서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 조짐이 제가 봤을 때는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그런 쪽, 영적인 글에 대한 몸바람, 갈증, 그래서 영적인 깊이가 있는 글들을 보면 괜히 끌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바로 사회 정의를 위한 봉사, 연대와 희생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한 봉사가 뭐냐? 연대와 희생이 뭐냐? 사회 정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정의가 뭐예요? 정의는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거. 그게 정의의 실천이에요. 가장 기본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어떤 권리 행사를 위해서 부당한 것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 그게 정의가 아니라 실제로 정의의 기본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것. 사실 그 모든 재화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의로운 사람의 기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돌보는 거 당연합니까? 가족 중에서 남편이 아파. 그러면 아픈 남편 누가 돌봐줘요? 아내. 그렇죠. 가족들이 돌봐줘요. 마찬가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샤워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소아마비 걸리신 한 형제님이 샤워를 제 옆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저는 사회복지를 하고 있고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당연히 눈길이 가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아마비로 인해서 더 얇아진 그 다리, 한쪽 다리를 더 많이 신경 쓰시고 더 많이 닦아주고 더 많이 물 찜질을 따뜻한 물로 하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저분도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다리에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 계시는구나. 성한 다리보다는 마찬가지 이 사회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돌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주 기본. 마찬가지로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과 함께 나눌 줄 아는 거,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굶어 죽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먹을 식량과 이 물질은 흘러넘쳐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어느 편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얘기하고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1명, 2명 이렇게 죽어가고 있대요.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데 부족함이 없이 만드셔서 실제로 5,000명이 먹고도 남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나누면 12광주리가 남는데요. 근데 부족해서 못 먹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매시간 그렇게 있어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2개, 3개 처먹으니까 그래요. 2개, 3개 처먹으니 그러니까 집에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나는 이제 2개 이상 못 먹겠어. 너무 배불렀어. 하나를 더 먹으면 난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3개, 4개 비축해둬요. 그 비축해둔 식량이 썩어가는 걸 보더라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나누지 않아요. 참 재밌죠? 이런 사람이 과연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성령을 거스르는 삶이라고도 저는 보여져요. 나누지 못하는 삶은. 실제로 내가 지금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하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불편한 장애일 수 있어요.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 한쪽이 불편하신 그분보다 실제로 나눌 줄 아는데도 내 지금 주머니에 있는 반동 100원이라도 나눌 줄 아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 그게 더 큰 장애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영성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연습과 그 훈련이 중요한데 기도도 연습과 훈련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핵심은 바로 나눔이라는 겁니다. 네. 자, 영성의 완성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넘어갈게요. 기도 역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기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음, 그리고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까 제가 우리의 영혼을 갈고 나서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만 잘한다고 근데 영혼을 갈고 닦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눔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두 개를 열심히 해. 근데 나누지 않아. 그러면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배운 게 많고 이론적으로 많이 알아. 그럼 뭐해? 아무 쓸모없지. 아무리 좋은 차를 갖다 줘도 굴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운전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다운 그 영적인 성소, 영성은 삶의 현장에서 출발하고 완성된다는 거. 영성은 이론과 말이 아니라 삶의 문화로 정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성의 완성의 나눔도 역시 하나의 습관입니다. 영성이 이 몸에 배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몸에 배어 있으면 우리 그 사람은 뭘 느낍니까? 프로페셔널하고. 그래서 프로답다라는 표현을 써요. 아, 저 사람 정말 가수네. 저 사람은 다시 태어나서 가수를 해야 될 사람이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 저 사람은 저 신부님은 진짜 신부다. 저 사람은 진짜 정말 친구 같다. 네. 친구 안 됐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네. 자,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생활 하실 때 그 자리에서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였을 때 프로답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처럼 실제로 영성이 몸에 배어서 몸에 밴다는 의미는 뭐냐면 컵에 물을 따르는데 계속 나로 어떻게 돼? 물이 어떻게 돼? 넘치죠? 그런 거가 똑같아요. 몸에 밴다는 것은 내 안에서 그 삶이 흘러 넘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의 흘러 넘치는 그 물을 보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정도가 되어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화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나눔 문화가 그래서 우리 안에 확산이 될 때 참담 영성이 자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들었는데, 자, 나 중심적인 삶의 대신 어떻게 사회 중심적인 삶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느님을 새롭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기존에는 관념적인 하느님이었어. 혹은 내가 만든 하느님이었어. 하느님은 이래야 된다. 그리고 하느님과 나의 관계 안에선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관념적인 하느님이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타인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 방식 안에서 타인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3자의 관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넓어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중심적이고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셨던 그 방식 그대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연민을 느끼고 책임지심을 가졌던 그 예수님의 마음대로 내가 똑같이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나는 움직일 수밖에 없게 돼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움직여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영성이 그렇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영성이 있냐 없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삶이냐 아니냐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간 관계 좀 넘어갈게요. 자, 완전성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손주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선물로, 여러분 선물로, 이 노래 다 아실 거예요. 이 노래를 수화로 여러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수화가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 하셔도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난주에는 장미꽃 한 송이를 선물로 드렸고, 오늘은 그래도 제가 영어보다는 수화를 더 잘해요. 그래도 영어보다는 수화를 더 잘해서 수화로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수화로 보여드렸고, 자, 제가 선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선물이 되어주세요. 제가 왜 나눔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눔이 정의 실천의 기본이라고 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내가 나누지 못하면서 어디 가서 정의 얘기하지 마세요. 가장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어디 가서 대외적으로 정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되게 이상하게 생각이 돼요. 가장 기본도 못합니다. 가장 기본인 나눔을 실천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활동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선물이 되어주세요. 어떻게 가장 좋은 선물이 과연 뭘까? 선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물이 되어주세요. 선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똑같이 장미꽃 한 송이를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내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야 돼요. 애가 담겨져 있듯이 내가 담겨져 있어야 진짜 선물입니다. 심장은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왜 그러지 아세요? 심장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 온몸 구석구석 따뜻한 피를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심장이 팔딱팔딱 뛰면서 우리 온몸 구석구석, 손가락, 발가락, 이 머리 끝까지 다 구석구석. 그런데 이 심장이 멈추면 뭐예요? 피가 공급을 안 한다는 거죠. 심장이 나누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적으로 살아있듯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나눔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눔을 멈춰버리면, 나누지 않는 삶을 살면 내가 눈을 뜨고 육적으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그건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만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의 실천의 가장 기본인 나누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가장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견진받는 거 중요하죠. 신앙적으로. 견진을 받고도 내가 똑같아. 나누지 못해. 내 이기적으로 살고 나 중심적으로 살고 남 아픈 거 신경 안 쓰고 남 고통스러운 거 신경 안 써.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나누지 못해. 그럼 견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성령의 불이 지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견진성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7가지 은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생각을, 노력을 내가 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핵심은 나눔에 있다는 거. 심장과 같이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눔의 본질은 그래서 이렇게 늘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도 나눌 줄 알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희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나눔은 나뿐만이 아니라 또 상대방,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삶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자살 OECD 가입국 중에 최고라고 해주잖아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나를 이해해주고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걸 느끼면 그걸 알면은 또 내 옆에 항상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자살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울증인데 그 우울증의 그 기분이 이 세상 사람하고 나하고 별개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 내 옆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손을 내밀고 싶을 때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럴 때 자살을 하게 된다고 해요. 충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나눔은 실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쌍방향 관계라는 거예요. 나눔을 자칫 자선이나 시혜적인 차원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그렇게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나눔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쌍방향, 수평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수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나눔은 나눔이 아닙니다. 공급자 중심의 그런 방식은 더 이상 먹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사목으로 비유할게요. 본당신님이 그렇죠. 본당신님이 굉장히 좋은데 사목을 막 하시는데 이러면 신자들 좋아하겠지 라고 속단하고 어떤 그 경험에 비추어 그러겠지라고 추측하고 사목을 막 열심히 그런데 신자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이해가 안 돼요. 알고 보니까 그 신자들이 원했던 건 다른 거예요. 마치도 남편이 등 좀 긁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아내가 등을 긁어주는데 자꾸 딴 데만 긁어. 딴 데만 긁어. 시원하지? 당신 시원하지? 그래. 시원해 못 시원해. 피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때, 나눔을 실천한다고 할 때 정확하게 내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가려운지를 정확히 알고 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긁어주고 정확하게 원하는 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눔의 본질이다. 그렇게 될 때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진짜 행복할 수 있고 진짜 희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바라는 그 방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려면 관심이 있어야 되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없어요. 어느 것만 아는 거지. 네. 자, 제가 아까 V9 비니스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페이포워드라는 옛날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핵심은 뭐냐면 테레사 효과의 내용이에요. 뭐냐면 내가 좋은 일을 생각하고 이러면 내 몸 안에서 면역물질이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내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것은 어떻게 테레사 효과라고 해서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여기 자매님이 그렇게 하면 그 옆에 남편 같은 우리 형제님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 그걸 보고 그게 좋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행을 통해서 자매님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쁘고 행복해지고 싶은 그렇게 우리 교육부과장님 누구든 행복해져. 점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해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30분 동안 강의를 오면서 우울하게 얼굴 찡그리고 웃지도 않고 웃긴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쪽으로만 강의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 이러냐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뭐냐 서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파급 효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은 반드시 테레사 효과를 통해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열매를 거듭되었는데 자, 추경님께서 곧 추경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주물러서 자기를 채워나가라는 활동을 통해 우리 영성은 더욱더 풍요로워집니다. 우리 영성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는데 주는 삶이 되지 않으면 나를 채워나갈 수 없다는 거죠. 나를 채워나간다는 것은 물질적인 세계와 달라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고 자기를 이탈해야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오히려 나를 채워나가는 그 역설적인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내가 당장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작은 씨앗을 뿌리고 희망을 키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희망은 아주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씨앗을 뿌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혹은 앞으로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다? 하늘나라에. 그리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과연 하늘나라에 씨앗을 뿌리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일은 과연 보겠느냐? 이 지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신부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신부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신부로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집단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거냐? 그거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실천을 통한 영성이 완성.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 중이에요. 가난과 분실을 가정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볼게요. 에너지 절약 운동도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는 삶의 한 형태입니다. 환경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헌혈, 시신, 기증, 장기 기증. 이것도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눔이에요. 자, 나눔 운동에 동참하기. 예. 여러분들 서울교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사회복지회가 있고, 저희 이제 의정부교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 법인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교구 이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어서, 자, 이렇게 어디 사회복지 기관을 돕는, 사회복지 단체를 돕는, 교구 사회복지를 돕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개인의 영성은 개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공동체 영성, 공동체 안에서 꽃을 피워야 나가야 되는 거고, 자, 개인의 영성은 기초,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공동체 영성은 바로 실천의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천의 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의정부교구 얘기라 제가 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의정부교구 얘기라 제가 하지 않을게요. 저희 의정부교구에서는 100원 나눔 운동을 하고 있어요. 100원 나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00원의 행복 충전소라고 적응도 비치 사업을 저희가 의정부교구에서 저희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100원 모아가지고 너 얼마나 모으냐? 신부님이 저를 키우더라고요. 서울교구에서 저희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교구와 대전교구 벤치마킹을 제가 직접 했고, 그리고 나서 했어요. 지금 올해 11월로 이제 한 4년이 됐어요. 만 4년이 됐는데, 제가 4년 동안 모은 100원의 동전의 합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혹시 1억은 넘었을까요? 혹시? 넘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 같다. 네. 2억 정도. 2억 정도. 네. 4년 동안 저희가 모은 돈이 4억이 넘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1년에 1억을 모았다는 거잖아요. 100원짜리 동전을 통해서. 제가 의정부 교구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 긁어 모았어요. 100원짜리 동전. 여러분들 지금 주머니에 100원짜리 동전 있으세요? 동전 있으시죠? 혹시 그거 더 주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자판기 커피 하나 꼽아먹기 힘들어요. 껌한통 사서 씻기도 어려워요. 그런 건 없어요. 무용 지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100원을 모으면 얼마가 될까요? 밥한 번 먹을 수 있어요. 나누기를 할 건 이런 겁니다. 제가 그 100원짜리 동전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애들 교복 매년 150명씩 사주고 있어요. 의정부 교구는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사달라고 신청을 해요. 서울교구는 제가 서울교구 신부로 4년을 살아왔지만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의정부 교구는 가서 보니까 교복 사입을 돈이 없다고 교복을 사달라고 저희 부서에 신청을 해요. 그런데 그게 매년 150명 관련돼요. 교복을 아마 자녀를 키워보셔도 되실 거예요. 한 50만 원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교복 사는 게. 네. 저도 지금 난방, 기름값, 네. 500가정 저희가 돕고 있어요. 500가정을 한 달에 30만 원씩 해서 매달이 아니라 3개월. 근데 그런 돈들이 과연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100원짜리 모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나눔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이걸 원래 어떻게 5,000명이 먹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 하나가 앞장서서 할 수 있다라고 희망을 얘기하니까 처음 한 사람 얘기할 때 힘이 없어. 그런데 그 희망을 믿고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그 나눔에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1명, 2명, 3명 늘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5,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12건입니다. 이게 나눔의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4년 동안 이 한 행복충전 이게 지금 매장 관리를 저희가 지금 920개 사업장에서 미용실도 있고 포장마차도 또 별의별 다 있어요. 당구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한 곳에서 한 달에 10,000원만 해도 9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성숙한 신앙이나 소박한 삶을 안에서 어려운 일들과 함께 나누는 게 그렇습니다. 가난한 회개를 찾아가고 그다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소박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선택한 가난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기쁘게 삶을 나누는 겁니다.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이 보여요. 네. 금값 폭등한다고 그러죠. 네. 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네. 가장 비싼 금은 뭘까요? 그 어떤 황금보다 가장 비싼 금은 바로 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지금 내가 지금 나누는 게 중요한 거지. 나중에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죽을 때 어차피 내가 나눌 거야. 죽을 때 내가 기부할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은 누가 못해? 누구나 다 알지. 누구나 다 아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돈 100원이라도 내가 지금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하고자 하는 연대의 마음으로 나눌 줄 아는 것. 이게 더 우리 삶에서 더 값지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오늘 감사했고요. 부족한 강의 30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신부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견인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